솔로몬으로 묘사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 술람미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의 향기로움을 마구마구 뿜어냅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운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노래, 성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 그것이 시적으로 묘사되어 아리아처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결과 세상의 그 어떤 노래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노래라고 표현되어짐으로써 The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진 아가서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렁찬 대합창에 영광스러운 그 찬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으로 등장되고 있는 솔로몬과 성도로 등장되고 있는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아름다운 아리아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간혹가다 대합창에 엄청난 짱엄함이 울려 퍼지기는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사랑의 달콤한 목소리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미성으로 아리아를 부르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해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나를 향한 칭찬의 아리아는 어떠했었을까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제목 자체가 그러듯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모습 앞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질적으로나 태생적으로나 출신지적으로나 표현하는 것 못해. 나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좀 읍조하리라고 강요하지 마라. 나는 닭살 돋는 말 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바, 초창기에 참 많이 했었던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2여 년이 지난 지금에 또다시 이 문장을 꺼내는 것은 우리는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강조했었던 거 여러분들 떠올리겠나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듯이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음미했던 표어가 아니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리아,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는 어떠했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9절과 10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떤 사랑이었나 한 가지를 살펴보고,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섰던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영성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서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로는 이제 각서를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요. 솔로몬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아, 같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뒤옷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내 사랑아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춘향전의 사랑가를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인용하는 것은 나는 늙어서 그런지 이런 단어를 사용을 못해 그런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른들도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노라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렸을 수 있었을 터인데 제가 그런 쪽에서는 은사가 없어서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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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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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히 내 사랑이로다. 내가 부르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용어가 그냥 나오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시집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나는 그를 사랑이라 부른다. 얼마나 마음속에 애절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사랑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 내 아내를 부르면서도 내 아내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고 내 사랑.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사랑의 맛이 달콤했는지 하니 내 꿀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은 솔로몬의 모습으로 분장되어서 성도들의 모습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 방금 전에 제가 인용해드렸던 나는 그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시를 읽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수필에는 다 인용했었던 그런 내용이죠. 누구의 이름을 딱 써놓고 나는 이름을 써놓고 사랑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이러죠. 성산이라 써놓고 사랑이라 읽는다.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예훈이라 써놓고 사랑이라 부른다. 예영이라 써놓고 사랑이라 부른다. 성산이라 써놓고 사랑이라 부른다. 너무나도 익숙한 문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쭙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딱 써놓고 사랑이라 부른다. 이 마음이 진짜 동의가 되어지는지, 내 마음속에 그런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술람미라고 써놓고 솔로몬은 내 사랑아라고 읽었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닭살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영성을 좀 배워가자는 차원에서 성산이라 써놓고 사랑이라 부른다. 이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좀 일렁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시작. 성산교회 여러분,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시작 그랬더니 한상국 집사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웃느라고 따라하지 못해요. 자,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솔로를 하셔야죠. 성산교회는 내 사랑입니다. 한상국 집사님 시작. 아멘. 뭐 속으로는 목사라고 막 시키냐 이럴는지는 몰라도 우리 한 집사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원 집사님 옆에서 눈웃음을 치면서 잘하셨어요 그러네. 그럼 박정원 집사님도 넘어갈 수가 없죠. 성산교회는 내 사랑입니다. 크게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별명을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이어지는 말씀이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그 별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람의 여인, 당신은 내 사랑이자 바로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로의 병거를 끌고 다니는 준마와 같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시에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바 애굽, 이집트는 미국과 버금갈 정도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의 영광이나 국가력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경제적 군사력 능력을 이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 지금에 있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 5대 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와 비슷하지 않을까? 미국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달랐던 거지요. 이 5대 강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애굽이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준마와 같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싼 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유난히 좋아했던 명마가 있었습니다. 그 명마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나오는데 그때 그 말을 사기 위해서 금 150세겔을 지불을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세겔이 얼마일까? 주석을 다 뒤졌어요. 외국에 있는 주석도 다 뒤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석도 다 뒤졌는데 이것이 얼마로 헤아려지는지를 밝힌 주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 150세겔의 중량은 어땠고 그리고 그 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떨까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 문헌 저 문헌 이 논문 저 논문을 막 살펴보느라 이것만 밝히는데 1시간 이상을 할애했어요. 근데 다 밝히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시던지. 자, 거두절미하고 150세겔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1억 3,2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1억 정도는 돈도 아니죠. 놀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맞을까 해가지고 2023년 1월 달에 말 시세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가정에서 제법 부자인 사람들은 말 한 마리 키우고 여러분들은 안 키워요? 저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띠여서. 자, 그런데 어쨌든 말을 키우는데 가축용으로 키우는 말의 값이 700에서 150만 원, 그렇죠.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0에서 1,500만 원. 그런데 경주하기 위한 말로 성숙되어진 말은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올림픽 대회에 나갈 정도의 말은 1억이 넘어간다고 그러지. 근데 그 말들 중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가치가 갑자기 치솟아서 100억이 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로 돌아갑시다. 그때 무슨 올림픽이 있었습니까? 그냥 준마! 그러면 엄청난 가치로 팔리는 가운데 솔로몬이 산 말의 가격이 1억 약 3천만 원 정도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다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
고대 사회에서는 장수나 왕에게 있어서의 말은 가족 그 이상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족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어도 그의 군마와는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말은 곧 자기의 분신이었고 자기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국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네 정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누렁이, 황소나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물을 제대로 나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를 귀하게 여긴 나머지 자녀들한테 막 호통을 쳤던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누렁이는 우리의 가족과 다를 바 없다. 늙음악해서 팔거나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 판다. 죽으면 내가 좋은 양지에 묻어줄 것이다. 내 가족을 어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네 정서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슐람미 여인을 바로 왕을 모시던 준마에 비유했다는 이것은 오늘날의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분신이다, 나의 생명과 같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좀 닭살 돋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너를 데려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정도로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최고의 가치를 너를 위하여 쏟았다.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어느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런 용기가 너를 사랑함으로 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 들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는 나이고 나는 너야. 여러분, 이런 문장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했던 나머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불한 나의 가치가, 나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너를 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내 살을 찢었단다. 내 피를 아낌없이 쏟았단다. 내 생명을 주고 산 대상은 바로 너 자신이란다. 그럼 이런 음성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오늘 저장해 두고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슐람미 여인,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던 대로 내세울 것 없었던 존재예요. 한낱 노동자이신 하지 않습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얼굴은 거뭇튀튀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최강국 애굽의 그 황홀하기 그지없는 준마를 사오기까지 하면서 대가를 지불했던 솔로몬이 너는 애굽 왕이 타고 있었던 준마와 같도다. 비유를 들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너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럼 이런 말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썼던 김수현 작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사랑이란 다 주고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것.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우리에게
술람 여인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여인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다 지불했노라. 그런 하모니, 그런 아리아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최고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샘솟 분수가 확 공중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향하여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의 뚜껑이 확 열려지고 하늘을 향해서 쫙 분출되어지는 그런 감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소유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아파트를 주셨기에, 나에게 좋은 차를 주셨기에, 나에게 소원 성취를 해주셨기에, 내 자녀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준마와 같이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야 라는 최고의 찬사와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다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았어도 나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 봐야 별 볼 일 없고 얻는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절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아직도 구하고 싶은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을 얻었든 못 얻었든 상관없이 이미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의 소유와는 상관없이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사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고 믿어야 할 근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나 구하면 그 다음에 주시리라 그 말씀은 그냥 떼어버리고요,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게 있어서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다 지불했고, 왜 지불했느냐?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할 정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나 또한 주셔도 안 주셔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내게 있어서는 주님이 the first, 주님이 최고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아리아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우리에게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없고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믿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한다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불렀던 이 복음송이 있어요. 이거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에 근거한 복음송입니다. 이 시간 저도 이 복음송을 중학생 때부터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그때 추억으로 돌아가면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그러나 주님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2절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떤 모양새를 보여드렸기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받으셨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가설 때 어떤 심성과 어떤 영성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할까?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10절 말씀 묵상하며 대신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칭찬이 이어져요. 너를 왜 내 사랑이라고 불렀는 줄 아니? 너를 왜 애굽의 준마에 비유했는 줄 아니?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좋아서 미칠 뻔했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두 뺨은, 같이요,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마치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보여집니다. 이 표현에 근거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뺨이 따은 머리로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에는 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솔로몬이 지금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아 미칠 지경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단순히 술람 여인의 외모와 치장이 아름다워서 이런 말씀을 통해 칭찬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람미 여인의 심성과 술람미 여인의 영성이 솔로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생일 맞이해서 스타벅스 커피와 자그마한 조각 케이크를 하나씩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결혼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단문제를 보내왔어요. 좋아서 기절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좋아서 기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줘. 이 대목도 그거예요. 술람 여인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솔로몬이 좋아서 기절했다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째,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가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5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지역과 중동 지역에는 여인들이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사포는 오직 신랑만이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인주견으로 베일의 얼굴을 숨기지 않았고 긴 머리털을 따서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면사포를 대신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감동을 받은 것은 술람미 여인이 마치 면사포를 쓰고 있었던 모습에, 더 나아가서 나의 이 면사포는 오직 당신만이 이 면사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송축하는 모습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였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권위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겠나이다 라는 것을 따은 머리가 베일로 가리고 있듯이 면사포를 쓰고 있듯이 솔로몬에게 공감대로 와 닿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당신이에요. Only you. 이러면 또 노래가 생각나는데 Only you 하는 것만 오직 당신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술람미 여인에게서 발견했을 때 솔로몬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를 인정해 주시오라고 요구에 의해서 면사포를 억지로 쓰고 나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로서 면사포를 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에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나왔던 술람 여인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따은 머리카락으로 면사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구슬꿰미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을 흥분시킨 겁니다. 감동시킨 겁니다. 나를 인정하느냐?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나만이 너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야?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기에 너를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었어. 너는 내 사랑이야. 그런 아리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 자, 그럼 빨리 허두절미하고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구슬개미는 보석,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진주로 꿰어 만든 목걸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목걸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으셔서 목에 목걸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목걸이 있는 분들은 뜨끔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목걸이는 주로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로 목을 장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신랑이 있다는 의미이자 신랑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식이자 신랑 앞에서는 교만하게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목걸이의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야, 내가 만들어준 목걸이를 하고 와라, 나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나에게 순종을 약속해줘라, 그리고 내 앞에서 교만되이 행동하지 말아라 강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술람비 여인은 솔로몬에게 나갈 때 그 모습을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그 모습으로 지장했습니다. 나의 베일을 벗겨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고 나는 당신의 권위를 절대 인정할 것이고 당신 앞에 교만되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성들 목걸이를 하고 오셨다면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교만하지 않겠나이다 다짐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를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릴 때에도 넥타이를 항상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맬 때마다 하나님, 이 넥타이로 내 목을 맵니다. 주 앞에 뻔뻔하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뻣뻣한 목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넥타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성들 잘 아십니까? 요 세모짜리를 딱 잡고 요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 가나란 보다 좀 얇은 이 줄을 잡아당기면 인간은 죽게 된다는 사실 모르시죠? 또 이러니까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진짜 이러더라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잡아당겨봐야 모양만 일그러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 속에 있는 것은요, 잡고 요 따라오지 않도록 세모만 잡고 요 아랫도를 잡아버리면 올라가잖아요. 뭐 또 아야요. 그 집은 신랑이 없었나? 이거 잡아당기면 죽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넥타이를 맬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목을 조여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교만 따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성을 지금 술람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솔로몬은 막 감동을 받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져야 할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접 베일을 면사포를 얼굴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은 자기의 따온 머리카락으로 면사포로 삼으면서 이 베일을 벗겨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어두웠던 모든 모습,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면사포를 쓰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강인하고 강력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남성들이요, 넥타이를 매셨다면 그 영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여성들이 목걸이를 했다면 목걸이의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맸다면 영적인 목걸이로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해다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자발적인 사랑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자발적인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시는 순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부었던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부은 사랑이 너무 잘했다라고 내가 느껴진다. 나의 사랑,
나여 예쁜 자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굳이 사랑한다 경외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우리의 예배와 경배로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버리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희생도 필요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허기를 채우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면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량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알량한 우리의 주일 성수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따은 머리카락으로 꿰인 목걸이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전부세요.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나갔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그것 하나 알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거 하나만 아신다면, 알게 된다면 애굽산 말을 사기 위하여 그 엄청난 액수를 지급하고서라도 나를 사실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성령님의 손길을 그리워하여 겸손으로 달려가는 그 신앙적 행위가 삼위 하나님을 웃게 만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자원적 신앙을, 자원적 순종을, 자원적 헌신을, 자원적 영광을 주 앞에 올려나가는 이 신앙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 그럼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1절만 다시 한번 할게요.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내 사랑아 말씀하시는 주님,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나의 베일을 벗겨주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올라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는 술람미의 아름다운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어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